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구약 334면에 있습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신의 죄와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그 독특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독특하게 사용하셨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아직 완료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마치 끝난 얘기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여호수아서에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소위 좀 어렵지만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요, already not, 영어로는 already not yet이라고 하고 그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자주 사용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즉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아직 그 땅에 안 들어간 것이죠.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여러분 소유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소유를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소유한 거죠. 소유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셨다? 그 땅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소유를 못한 게 아니고 이미 소유를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결론이 난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대상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대상은 엄밀히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마치 그 싸우고 있는 대결 구도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싸움은 이미 결정난 싸움, 결과가 딱 지어진 싸움,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떨어진 싸움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우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 이미 끝난 건데요, 뭐.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긴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고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다. 왜 이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냐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전쟁이라든가 그들의 가나안의 삶을 성경이 왜 그렇게 집중하고 있냐면,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자기 땅으로 완성해 가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을 어떻게 완성해 내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내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에서의 모든 성도로서의 삶은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냐면 성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오늘 우리의 성도의 싸움은 뭡니까? 우리의 성도의 싸움은 뭐예요? 성도의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과, 악한 사탄과 마귀와의 전쟁인 것 같고 전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싸움, 승패가 갈린 싸움입니까? 안 갈린 싸움입니까? 승패가 이미 갈린 싸움이죠. 사탄과의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그 싸움은 이미 결정난 싸움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싸움에서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긴 승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질 수가 없죠.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핵심되는 싸움은 뭡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성도가 얼마나 그 승리를 누리고 맛보고 사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죄와 부딪혀 싸워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얼마나 맛보면서 사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하면서,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을 이야기하면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 많이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까? 너무너무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요, 다른 저기 LA에 있는 무슨 교회 그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세상 속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와도 같기 때문이죠. 우리 세상 속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처럼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이 세상이 광야 같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나라,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의미적으로만 본다면 틀리지 않습니다. 의미적으로만 보면 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식으로 얘기하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 근데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아닌가요? 가는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천국은요, 영토적인 또는 장소적인 개념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우리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만약에 그 천국이 만약에 없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이 없다면 저는 지금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천국이 없다면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나라, 즉 장소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그 천국은 통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다스립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러나 아직 이미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그 천국이 뭐하지 못했다? 완성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와 아직. 언제 완성됩니까? 그 천국이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개인적 종말, 개인적인 죽음을 맛보잖아요. 개인적 종말이든 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이 세상의 종말 때에 비로소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처음 물었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까? 말씀 대답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고.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왜 돈 때문에 왜 힘들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왜 이렇게 힘드냔 말이에요. 천국이라면, 내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런 힘든 것들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싸움이 없어졌습니까? 싸움을 안 합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없나요? 싸움이 없나요?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전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라면, 그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땅인데 왜 그 땅에 왜 전쟁이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 때보다 오히려 더 전쟁이 더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전쟁이 더 본격화가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이 천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치열한 그런 싸움이 있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과 전쟁은 본문으로 말한다면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진짜 싸움과 전쟁은 바로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내면의 전쟁이에요. 우리 내면의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거룩하세요? 거룩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거룩하냐고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진짜로 거룩하냐고요? 이 질문에 조금은 망설이게 되죠. 왜 망설이게 되냐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는데,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내가 거룩하냐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망설이게 돼요. 왜요?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을 얘기할 때는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거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거룩을 얘기한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거룩을 얘기한다면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거룩을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행위의 모습을 보였기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뭔가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분의 문제다.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거는 그 사람의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저 사람 거룩한 사람, 목사를 평가할 때도 저 목사는 거룩한 목사 같아, 저 목사는 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 그게 아니죠. 행위로 거룩함을 본다면 여기에 거룩하다라고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문제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수준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연인인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해 내셔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그렇죠? 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자신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13년 됐네요. 목사 안수를 2008년에 받았는데 2008년의 탕목사의 모습과 2021년의 탕목사의 모습이 달라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 저에게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2008년의 탕목사의 모습과 2021년의 탕목사의 모습이 똑같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우리 성도의 삶은요,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날마다 그 거룩을 향해서 변화되어져 가고 신앙과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작년의 내 모습과 올해의 내 모습이 달라야 정상이에요. 아멘입니까? 달라야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을 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조금씩 인격의 변화도 오고요, 성품의 변화도 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변화도 오고요, 여러 가지의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함으로 나아간다, 거룩함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죠? 요셉의 전체 이야기에서 그 스토리 중에 하이라이트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하이라이트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렇죠?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 이야기 중에 가장 정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이라이트. 대부분 아마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정점, 가장 하이라이트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요셉이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이 가장 요셉의 이야기에서 정점이라고 생각하고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제가 묵상하고 제가 생각하는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이게 뭐 신학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의 이야기에서 가장 정점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장면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디냐? 창세기 44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가 자기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잖아요. 유다가 그 남아있는 그 막내 그 베냐민을 위해서 유다가 스스로가 인질이 되겠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방금 읽은 이 장면이에요. 이제 주의 종으로, 이게 유다죠. 지금 유다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내 동생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잡혀 있을 때니까 자기 동생은 좀 보내달라, 이 얘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의 형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을 구렁텅이에 집어쳐놓고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입니다. 형들이 이런 형들이 아니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요셉을 팔았던 형들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팔았던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변했어요.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잡혀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리 가문 다 쑥대밭 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 죽을 거고, 우리 지금 다 이거 막 엉클어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잡히면 잡혔지, 베냐민은 좀 보내달라고. 와, 형들이 이런 형들이 아니에요. 유다가 이런 유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총리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어떤 성공 스토리, 한 사람의 인생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요셉을 총리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웁게 변화시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서는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을 그렇게 만드셨고, 형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형들의 인생 속에서도 형들의 모습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항상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항상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다 무엇이 껴있냐면요, 다 고난이 껴있어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케이스가 없습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사람이 성숙하고 변화된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가 2008년의 탕목사가 2021년의 탕목사와 다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죠. 저는 제 자신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믿었다고 생각해요. 다를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포기하실 겁니까? 나를 여기서 이 고난의 웅덩이에서 꺼내주세요. 이 힘듦에서 나를 꺼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처절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 가요. 왜요?
왜요? 왜 꼭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왜? 우리 인간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고난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죄의 불순물들을 다 빼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2절 보실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군을 만들었잖아요.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그 승리가 이미 주어진 전쟁인데, 아무리 가나안 연합군이 아무리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귀합을 한들, 똘똘 뭉칠들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실패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막게다 굴에 숨은 거예요. 5 왕들이, 연합한 이 연합군의 5 왕들이 이 막게다 굴에 숨어든 겁니다. 실패하고. 가나안에서의 싸움의 상대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강조했잖아요.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동굴 속에, 이 막게다 동굴 속에 숨어 있는 이 5 왕이 누굽니까? 이 5 왕이 뭘 가리키는 걸까요? 나입니다. 나예요. 내 속에 남아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입니다. 막게다 굴에 숨어있는 이 5 왕이 결국은 나라고요.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안에 찌들어있는 추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들이에요. 이 추악한 죄의 불순물들을 빼내기 위해서는 고난의 풀무에 뒹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풀무에 뒹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십계명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계명에서 보셨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눈 파는 것을 못 견디시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더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더 거룩한 백성다웁게 만드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아멘. 자, 막게다 굴속에 숨어들은 이 5 왕을 어떻게 하냐면 5 왕의 목을 밟고 나무에 매답니다. 이 5 왕이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한 죄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싸움의 대상은 이 5 왕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내면과 싸우는 것이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동굴 속에 숨어든 5 왕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입니다. 이 5 왕의 목을 밟고 나무에 매답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 5 왕이 내 속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라면, 그 왕들이 달린 나무는 내가
죽을 자리예요. 그런데 그 나무에, 내가 달려 죽어야 되는 그 나무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달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을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 10장 42절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아멘. 우리의 고난 속에 누가 계셨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어떤 고난에도, 내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담대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죽이며 날마다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고 그 고난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그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육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많이 은혜 사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가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받으신 분들은 토요일날 나오셔서 문답해 주시고, 그리고 11월 14일 그 다음날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겠고요. 유아 세례는 12월 25일날 있겠습니다. 추수감사 찬양축제 신청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가산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다 가족들하고 또는 또 기관하고 이렇게 뭐 구역 기간별 상의하셔가지고 해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필경대에 있고요. 우리 최시원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찬조 부탁드립니다. 네, 수험생을 위한 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은 주보 사면에 우리 정교인 기도 제목에 명단이 있습니다. 11월 교회 일정 참고해 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수술하는 우리 이우영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일,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네.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영문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기업과 자손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